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주일이죠. 15주일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일이죠. 지난주에는 성육신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그냥 생애를 토탈로 그냥 한 주일로 묶어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50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을 한 세 문답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주일에서는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다는 다룰 수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33세쯤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떤 학자가 계산했는데 한 1700주일 정도 사셨대요. 그죠? 1700주일 정도 33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21장인데 9장 되고, 마태복음은 28장인데 거의 9장이 되고, 그죠? 마가복음 16장인데 6장이 되고, 누가복음 24장 중에서도 6장. 이렇게 많은 분량,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의 분량 이상을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고난 사건이, 이 십자가의 고난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신문 기사처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 그게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37문에 보면 당신은 고난 받으시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분은 고난 받으시고라고 할 때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사시는 전 생애 동안, 특별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번에 낮아지신 지위에 있을 때도 성육신 하신 것부터 성육신에서 이제 자라고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죽으심, 여기까지가 이제 그 장사, 그죠? 장사 지냄까지 포함해서 낮아지신 신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그 장사 대심까지는 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에요. 전 생애가 고난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엄청 그 목수로서의 또 일을 하셨어요. 그죠? 전 생애가 고난으로 점철됐는데 마지막 죽으시기 한 일주일 전, 그죠? 7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마태복음 21장에서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때까지 이 7일의 기간이 예수님의 고난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담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그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떻게 전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심으로, 그죠?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정해 주는 그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오늘 설교가 좀 길 수 있으니까 미리 찾아봐 버리면 쉬울 수 있어요. 레위기 5장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5절 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그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 중 떼어서 끌어다가 속건 제물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그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더하여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의미의 속건제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성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온전치 못한 걸 바쳤다든가, 예를 들어서 11조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11조를 안 드렸다거나 혹시 또 떼먹었다거나 조금 드렸다거나 부실한 걸로 드렸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음식이 그 제물에서 나오는데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음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내면서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만 했으면 900만 원을 못한 거잖아요. 그만큼 더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20%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를 본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그 손해를 배상해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이사야 52장 3장 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 사건을 설명해 주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끼친, 온 인류가 끼친 하나님께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배상의 의미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속건 제물은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5장에서도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으면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걸 먼저 갚고, 그 속건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5분의 1 더해가지고 갚고 오히려. 그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회심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했다면 4배로 갚고 더 이렇게 주고 자기 소유의 절반을 이렇게 드리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속건제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건 제물로 죽어 주셨어요. 자,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많은 씨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사함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씨들이 나온다. 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 온 세계에 퍼지게 될 이렇게 새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 백성들이 나와서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죽으심, 이 고난 전 생애가 고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라고 하면 막 괜히 제한 속죄인데 보편 속죄인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죄를 다 보상할 만큼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인류,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태어났다가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기에 충분한 그런 속건 제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것도 우리 언약과 관련돼요. 그죠? 언약적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누가 믿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셨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또 더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은혜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고 충분하게 보상할 만큼 그런 구속사역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분노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몸과 영혼. 그래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봤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그냥 사실적으로 육체 막 망치로 그냥 해가지고 막 피가 튀기는 모습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데, 이 몸의 고난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고난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전에도 이제 마태복음 공부 안 하신 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치를 당한다. 지난주에 수치를 당한다. 부끄러움, 모욕과 조롱, 이것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죽이려고 하고 모욕하고 벌거벗겨 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고난이 되게 클 것 같지만 진짜 고난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인생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육신의 고통은 별거 아니야. 육신의 고통은 사실은 아무 일은 아니죠. 그것도 큰 고통이지만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고통 때문에 육신도 아파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가령 제가 언제 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랑니를 뽑았어요. 이렇게 필요 없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엄청 잘못 났다고 해서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그 치과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이 아플 수 있다고. 알겠다고. 그런데 진짜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게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래가지고 진통제를 막 먹고 계속 먹어도,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오라고 해서 일주일 만에 갔더니, 아유, 아파서 죽을 뻔했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랬으면 바로 왔어야지. 왜 이렇게 밀어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있대. 어쩌다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이 하나씩 있어서 끝까지 그걸 참고 있다가 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뭘 약을 바른 걸 탁 넣어주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내가 참는 게 익숙해져가지고요. 그냥 참아야 되는 줄 알았죠. 일주일 동안 아플 거라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참으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됐던 거를 쓸데없이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런 고통, 사람들의 아까 시편 35편에서 본 것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그런 그 사람들과의 살면서 겪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재판을 3번씩 받잖아요. 이제 2번째가 그건데 재판을 3번째 받는 3번씩 받을 때마다 그 재판의 주된 초점이 뭐냐면 수치예요. 계속 수치심으로 그 영혼의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뭐 시편 35편의 그 궁극적인 저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도 다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계속해서 선을 이루어줬던 사람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 거의 30년 동안 또 공생애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 숫자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뭐 수백 명은 좋게 넘었을 텐데 그렇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닙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잘못된 재판입니다. 불의한 재판입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은 속건 제물로 속죄 제물로서 드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시려면 몸과 영혼의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또 사실 오늘 그 말씀도 그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도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못 느껴요. 그 사랑이라는 것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맨날 나를 위해 주세요. 위해 주세요. 나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아주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정말 어떤 대우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죄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알고자 한다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냥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38문 보세요. 그분은 왜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을지라도 지상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를 전체로 보면 예수님은 3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밤에 잡히신 거예요. 목요일 날 밤에 잡혀서 가서 밤중에 일단 죽일 놈이다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밤에 한 선고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일어나 사내들인 공회가 새벽에 재판을 해요. 빨리 소집을 해서 재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빨리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나 로마의 재판 정부 공무원들이 일찍부터 일하고 일찍 닫아요. 4시 3시 되면 끝나. 그러니까 새벽에 아침에 그냥 동트면 시작하는 거예요. 7, 8시 되면 빨리 시작하니까 그때 그냥 일어나자마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 다시 소집해서 재판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는 어쨌든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재판을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봤는데 계속 무죄라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사이에 헤롯이 명절이라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 하니까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서
헤롯도 또 막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는데 어떤가 해가지고 무슨 기적이라도 행할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판을 해봐도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니까 그냥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빌라도 같은 재판장이 드문 것 같아. 오늘날도 우리 민주화된 이 시대에도 우리 재판이 그냥 엉터리로 되는 재판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의 무죄 방면을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되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죄 방면했으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압력을 가해서 선고가 9시 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희롱을 당하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이 9시쯤 돼. 금요일 날 9시쯤. 그렇게 돼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문명하시고 이제 장사되시는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적인 재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사역이 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 기관인 산헤드린에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온 세계의 어떻게 보면 통치인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적인 재판을 받음으로써 그 재판이 우리의 죄를 위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공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흰 보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아까 본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것은 몰래 어디 산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된 로마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지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대리적인 속죄 하나님께 대한 보상을 이루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되는 게 이제 아마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소리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중보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일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냥 죄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 죄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소유리 문답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하거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지키지 않는 거라고 했죠. 근데 그 죄는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죠. 그죠? 죄로 인해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 죄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아야 돼. 입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규범을 어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이미 상태부터가 그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에서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영원한 죄예요. 원죄이기도 하고 그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찬탈하고 그러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죄예요. 경건치 않음이 바로 그거니까. 그런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로마서 5장 그 6절로 8절에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죠? 우리처럼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9문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그 공적인 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 구약 시대에는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해를 주는, 악한 영향을 주는 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요. 근데 더 극악한 그 죄는 그러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편에서도 본 것처럼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죄인에 대해서 같이 징벌함으로써 그들과 그 죄와 자신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런데 더 극악한 죄는 나무에 달아라. 나무에 달아. 왜? 이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쳐 죽였어도 몸은 죽였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혼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은 공동체가 같이 징벌해야 돼.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그 성읍의 재판장 앞에다 두고 재판장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대해서 고하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이 증인이 먼저 돌로 치는 거야. 그리고 온 공동체가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징벌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그럴 정도로 그 엄중한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몸과 영혼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세요. 그 바로 위에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아까 좀 제가 얘기한 거 나와요. 사람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공동체 중에. 그죠? 그리하면 이스라엘에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비두면은 그냥 그런 폐역이 그 사회에 다 물들어가지고 망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또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자, 신접한 자 이런 자들 또한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자,
자, 그렇게 해놓고 보세요.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도 저주받을까 두려우니까 빨리 장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로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이 어떤 의미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서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배고팠고 피곤했고 아팠고 우셨고 슬펐고 그리고 가난하셨고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모욕과 비방과 수치를 당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시고 사단에게 또 시험도 받으시고 계속해서 사단과 싸운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가냐? 첫째는 탐구하는 것으로 나요. 탐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구해야 돼요. 연구.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연구하고 그 다음에 투쟁이에요. 투쟁. 전투예요. 전투.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사랑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를 왜 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잘 싸워서 이기려고 상대방도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우리가 어떨 때 넘어지는지 알고 전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면 전투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100점 100패 당하는 거죠. 연구해도 백승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연구해야 돼. 연구. 경험이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전에 가서 해봐야지 그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내가 나와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된다.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 도망가려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우리의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어떤 면에서 전술들, 전략들을 잘 익혀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그런 악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온 인류가 다 들어서도 우리 한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손해들을 속건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존재로서 변화되어야 될지를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